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 자, 이렇게 많이 말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중요시하는 가치관, 그 가치관과는 이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지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순종에 그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 시내 산으로 이끌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이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모든 문명의 이 최상급 계급을 뜻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된 자들이 이 나중된 자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 선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길잡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 진정한 신앙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갈렙은 사실 오히려 이 여호수아 못지않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이죠, 여호수아보다도 더 출중한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후에 이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여호와 제사장이 되는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족장들을 한 명씩 선발해서 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갈렙은 이때 선발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다녀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셨는데 이들을 보내신 거는 간첩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전쟁을 위한 정보를 얻어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보고 와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일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그 모든 내용도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싸워야 될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 적이 얼마나 강한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강해봤자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 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좋은 것인지
여기에만 집중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사는 이 아낙 자손, 이 거인족인데 이 아낙 자손의 강대함에 기가 질려서 스스로를 갖다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자신의 능력만 의존해서 모든 것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이 좋은 것에 하나님이 주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해서 부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우린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 집중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충성하고 따라가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 모든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능력을 길러서 싸움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게 이들의 승리를 결정했어요. 이 정탐꾼들도 이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 안타깝게도 오직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둘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이 백성이 이 다른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두려움에 빠져서 아우성을 쳤고 심지어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이런 위기와 혼돈 속에서 사람 앞에 나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참 어떻습니까? 담백한 고백 아니겠어요? 이 갈렙의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외친 겁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같이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07년에 있었던 일인데 2007년에 우리 충북연회도 함께 참여했었어요. 2007년에 이 감리교회에서 영남 선교대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저도 이제 충주 남북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같은 연회에 있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교인들을 이끌고 버스 한 두어 대 끌고 이제 부산을 살면서 처음으로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이 진행하는 대로 맡겨지니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딴 데로 흩어지고 저보고 이제 목사니까 어느 한 아파트 단지를 배당해서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하는 그 책임자로서 한 부분이 주어졌습니다. 이 전도에 참여하시는 이제 그 조를 짜서 저를 배정해 줬는데 가보니까 그 친숙한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없고 버스를 3대나 끌고 왔는데 한 명도 못 만나고 생전 처음 보시는 다른 지역 분들을 한 20명을 저에게 배정을 해서 제가 그분들을 이끌고 생전 처음 보는 아파트 단지로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되게 자신 있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해봤대요. 전도 많이 해봤다고, 뭐 노방전도도 많이 해보고 아파전도도 많이 해보고 해보셨다고 막 자랑을 하시길래 든든했습니다. 그때가 2007년이면 제가 딱 이제 안수받고 첫 해라서 30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든든한 성도님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저도 안심이 돼가지고 힘차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막상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가서 나오니까, 아니 그 귀하게 여겨졌던 분들, 자신만만했던 분들이 뒤로 다 빠지면서 목사님이 앞서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앞장서야지. 이때 경험을 통해서 저는 집집마다 담대히 찾아다니시면서 두드리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담대한지, 귀한지 이때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저도 그때 마음에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뭐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눌렀냐면, 낮이었으니까, 대낮이었으니까, 평일 대낮이었으니까 누르면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제발 아무도 없어라. 아무도 없으면 그냥 아유 없네요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죠 이러면서 전도지 꽂아놓고 오면 되잖아요. 자, 그렇게 몇몇 집을 갔다가 제 마음을 아셨는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문틈에다 꽂아놓고 뭐 따라오는 성도님들도 어쩔 수 없죠 뭐 이러면서 쭉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없어서 전도를 꽂아놓고 왔는데 갑자기 그 집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가 화를 내면서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키 큰 사람 처음 봤거든요. 더 컸어요. 한 2m는 넘어 보이던데 인상이 아주 시커멓고 얼굴도 이따만하고 수염 잔뜩 나고 굉장히 험하고 그냥 딱 봐도 한 10초 이상은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요. 무서워서. 생전에 그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있는 대로 승질을 내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산 사투리를 말하니 거의 한 80%는 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나와서 승질을 부리면서 바닥에 떨어진 전도기 들고 막 손 발발 떨면서 이게 막 소리 질러대니까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갈까? 도망가고 싶었는데 거기가 복도식 아파트여가지고 뒤가 막혀 있어. 도망가려면 그 사람을 뚫고 가야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20명이 따라왔잖아요. 성도님들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체면이 있으니 그 무섭게 생긴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험상궂게 생긴 분 앞에서 쭈뼛쭈뼛 도대체 무슨 말 했는지 저도 기억도 안 나고 뭔 말 했는지도 모르게 어쨌든 떠듬떠듬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름이에요. 부산이 이렇게 더운지 몰랐는데 뭐 더우니까 땀은 비어도 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쳐다도 못 보게 무섭게 생겼고 사실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는지 그런 상황에서 말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기는 했어요. 내가 시덥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겠지.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험상궂게 생긴 분이 제가 말하는 거를 승질을 안 내고 굉장히 찡그린 표정으로 듣기는 다 듣더라고요. 그리고 나더니 한참 들었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됐다, 고마. 이거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리에 치워버리라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황하면서 어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벙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알아들으셨는지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산 말은 통역이 좀 필요해요. 어디 교회로 가면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놀라서 이제 그분과 이제 좀 많이 누그러졌으니까 이제 얘기를 계속 길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대요.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안 그래도 지나다닐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긴 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몇 번은 하셨답니다. 마침 그 부두에서 하영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밤새서 일하고 야간조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한참 자야죠. 일하려면 또 이제 자야 되는데 누가 자꾸 배를 눌러대가지고 잠을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사입이나 뭐 이런 게 왔나 싶어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뛰어나온 겁니다.
창을 깨서 나와 보니까 근데 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 얘기가 그래요. 승질 내서 어쨌든 간에 잠 깨고 나왔더니 복음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맞는 얘기지요. 그래서 얼른 그분에게 저희에게 이제 어느 아파트는 어느 교회로 인도해라라고 주어진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게 어딘지 모르는데 그분에게 그 소개된 그 교회를 안내해드리고 그 목사님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그 자리에서 그 교회 목사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연결해주고 실제로 그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갔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주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처럼 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담대하고 믿음을 지닌 갈렙이었지만 이 차기 이스라엘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아마 이 갈렙이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이 결정에 얼마든지 반발했을 수도 서운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 그때로부터 45년 이상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는 중이에요. 갈렙은 자신의 동료이자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 이 적각골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한 것은 이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큰 공을 세웠으니 나에게 더 좋고 더 큰 땅, 그 땅을 달라, 이러한 요청이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을 때이니까 당연히 갈렙도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고 사실 공로로만 보게 되면 좋은 땅을 요구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요구한 그 땅은 모든 지파가 꺼려하는 땅입니다. 척박한 산지이고 그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 땅을 분배받으면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무는 족속이 누구였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 정탐꾼들이 보고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던 그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인 그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성경은 헤브론 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위에 두 줄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발은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자, 헤브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그 아낙 자손,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크고 강한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역도 메마른 산악지대예요. 그 땅을 차지하기도 어렵고 차지해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에요.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이 정복하기도 어려운 땅을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감당하겠다고 요청한 겁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요청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때만 보더라도요, 어쩌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났을지 모를 그 영웅 같은 인물이 하나님의 결정, 지도자인 그 모세의 결정을 존중하고 무려 45년 동안이나 자기의 동료였던 그 여호수아를 주인으로 섬기고 명령을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한 그 갈렙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면 그의 나이가 이미 85세가 되었으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젊을 때와 똑같다라는 건 아무래도 과장된 고백이겠지만 이 85세라 해도 충분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허락하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 구약 성경 중에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영화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영상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85세 동갑의 노인 둘이 있습니다. 둘은 젊은 시절 영웅으로서, 이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지파의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들에 맞섰던,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모세를 도와 광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죽게 되자 지도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의 충실한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 이스라엘 그 당시의 민족보다 더 강하고 강력한 그러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 이기면서 수많은 전쟁을 감당하면서 거쳐왔어요.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자리에 이 85세 인생의 황혼기에 그 충성된 신복인 자기의 친구가 와서 요청해요.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 사람들이 강하고 두려워서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서로 미루고 있는 그 땅, 그 두려워할 만한 민족이 있는 그 척박한 그 땅을 자신이 마지막으로 감당하겠다, 가장 어려운 싸움을 내가 마지막으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아무리 시대를 초월하는 용사라 할지라도 85세예요.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무릎 꿇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노인의 모습을 모든 지도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때 어땠을까요? 평생 자신을 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한 그 갈렙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을 거죠. 그리고 또 갈렙 같은 믿음의 동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렙의 이 고백에 어땠을까요? 그 고백을 보면서 다들 머리 숙였을 겁니다. 여기에는요, 인간들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경쟁이 없어요. 내가 더 높아지겠다, 내가 더 좋은 걸 차지하겠다, 이러한 세상적인 욕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신앙의 리더십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2인자입니다. 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2인자고 장로님, 권사님도 다 2인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1인자 되십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위대한 2인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2인자라고 하면 1인자 뒤에서 1인자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죠. 우리의 1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렙이 2인자 리더십으로 살아갔던 것도 1인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1인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 왕도 스스로를 영원한 2인자로 생각했어요. 1인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스스로를 2인자로 자처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과 5장 30절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1인자로 삼고 모든 것을 진행하신 겁니다. 이 갈렙에게 할당된 그 지역은 헤브론이라고 불렀죠. 이 헤브론의 지역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이 아르바, 이 뜻은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성주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그 이름이 이제 헤브론으로 바뀌게 되는데, 정복하고 나서 헤브론으로 바꿨거든요. 그 이름의 뜻은 힘을 합치다, 연합하다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했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이 아낙 자손의 땅 기럇 아르바를 차지하자 그 땅은 하나님의 땅 헤브론이 되었고, 또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위대한 이인자 갈렙이 그 땅에 서자 가장 크고 사납고 무서운 아낙 자손도 그 땅에서 사라지고 전쟁이 그쳤어요. 하나님을 영원한 지도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쉼 없는 수고만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내 가정과 내 사업을 헤브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헤브론은 하나님과 연합한 곳,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전쟁이 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 책임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겁니다. 2인자는 1인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죠. 1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2인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철저히 살피며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 하나님을 1인자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위대한 2인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1인자이신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며 철저히 하나님의 2인자로 충성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1인자 삼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그 고백 따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 승리함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